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에서의 부활절을 어떻게 지나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독일의 부활절, 사실 독일 1년을 통해서 독일만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유럽의 경우는 그 공휴일이 대부분이 기독교와 연결되죠. 크리스마스, 부활절, 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일, 또 오순절 등등. 그래서 기타의 그 공휴일은 5월 1일 노동절, 그리고 이제 10월 3일 독일의 경우는 통일의 날, 이렇게 이제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유럽에서는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부활절, 특히 부활절은 크리스마스 못지않게 아주 의미 있는 날로 독일에서 지나고 있죠. 여기 부활절을 이제 하나하나 좀 열거해 보면은 우선 교회 행사가 아주 활발하죠. 저도 어제 제2공영방송에서 중계하는 개신교 설교도 듣고, 또 1프로그램에서 하는 저 로마 바티칸 성당에서 미사하는 것도 중계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보고, 또 우리 함부르크에는, 제가 사는 함부르크에는 또 제가 나가는 한인교가 또 온라인으로 우리식의 예배를 또 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흐뭇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일반적으로 독일 그 생활에서 나타나는 것은 특히 그 결란들을 많이 그 장식을 합니다. 또 정원에도 조그마한 나무에 그 결란을 갖다가 펼쳐놓고, 또 토끼를 또 많이 권장을 해서 초콜릿의 경우도 토끼 모양의 초콜릿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토끼가 돼 있고, 또 요거는 이제 결란.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결란에 많은 그림들을 새기면서 이제 집안에 장식을 많이 하고, 또 정원에도 조그만 나무에 걸어두는 거예요. 제 안사람의 그 독일 친구가 굉장히 그 그림을 잘 그렸어요. 잘 그려가지고 그동안 이런 그 부활절 맞이해서 많은 결혼에다 그림을 그려서 주위 안사람한테 선사한 게 많아요. 이렇게 보다시피 이런 그 결혼들이 많이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이제 제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쭉 보면 특히 예수님의 만찬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굉장히 이 결란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도 제가 우리 집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부활절 전날에는 큰 그 부활절 불을 피웁니다. 주로 이제 그 엘베 강가, 산더미처럼 크게 가지고 엘베 강가에서 태우는가 하면, 또 농장에서는 큰 들에다가 그동안 모았던 이런 여러 가지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또 일제히 불을 넣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부활절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금년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런 것이 다 전부 정지 상태입니다. 여하튼 부활절을 맞이하면은 이런 교란이라던가 토끼라던가 또 교회 행사라던가 기타 사람들과의 모임이라던가 이런 그 중요한 그 이틀에 거의 뭐 한 3, 4일을 놓으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부터 그냥 그 다음날 화요일까지 놓으니까 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부활절 여행. 근데 이번엔 코로나 사태로 많은 여행이 중단됐습니다만 또 사람들과의 모임도 많이 중단됐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는 의미가 크지 않겠나.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하는 좋은 계기도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냐. 다시 부활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부활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애독한 2005년도에 교황이 됐던 요셉 라츠가 그 교황에 대한 이후로는 베네딕토 16세라고 불립니다. 이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으로 있다가 스스로 그만두고 지금 후임으로 딴 교황을 세우고 그 뒤에서 조용히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을 쓴 것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소개했습니다만은 이 책이 상권으로 됐어요. 상권으로 됐는데 너무나 잘 됐어요. 이 베네딕토 16세는 레겐스부르크 출생으로서 어릴 때부터 카톨릭 가정에서 그야말로 좋은 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믿음이 좋았고 또 커서는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그 후 2005년도 교황이 됐죠. 그리고 교황의 직책에서 스스로가 물러나가지고 책을 집필한 건데 그 책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3권으로 됐어요.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 이 책에 부활의 의미가 뭐냐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부활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제가 새겨봤어요. 이 베네딕토 16세의 부활의 그 본질, 이렇게 부활의 의미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의 우리 삶의 새로운 영역을 넓게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아주 정리를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아주 정리를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나가 다 성경을 읽든 안 읽든 또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 부활과는 사도 바울의 진주 같은 말을 잃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했다고 표현합니다. 또 그 어려운 조건에서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호사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정신으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유럽에서의 기독교를 건설한 거죠. 그리고 그 후
2000년의 세월이 오늘까지 흐르면서 종교 중에서 가장 큰 종교로 지금 비록 지금 세속화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큰 종교가 되지 않았나. 제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그 괴테의 그 부활절 산책을 늘 생각을 해요. 산책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일어로 말하면 오스터스파젠강, 부활절 산책. 근데 부활절이 이제 봄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4월 달에 들어오면서 독일 사람들 많이 산책을 해요. 라인강, 뭐 엘베, 또 많은 그 숲속에서 산책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괴테가 그 파우스트에서 부활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를 읽습니다. 그게 아주 굉장히 잘 알려진 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음미해요.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읊은 사도 바울, 이 오스트, 이 부활의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이 괴테의 시집입니다. 제가 65년 독일 오기 전에 64년에 종로 뒷골목에서 독일 서적을 이렇게 쭉 찾는 도중에 괴테 시집을 찾았어요. 괴테 시집을.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것을 간직합니다. 근데 그동안 자기가 지은 시를 연도별로 쭉 적는데 제일 마지막에 파우스트 분야에서 그의 주요 작품, 가장 중요한 작품 파우스트 분야에서 몇 개 안 되는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은 이 부활절 산책이라는 그 이름으로 시를 읊은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잠깐 제가 그 의미를 제가 얘기를 해보면, 여기 이렇게 됐어요. Von Eise befreit sind Strom und Bäche durch den Frühling im Tale grünet Hoffnungsglück. 얼음에서 해방된 이 봄을 맞이해서 많은 냇가들이 이 봄과 더불어 춤을 춘다 그랬어요. 골짜기마다 뭐가 있냐 하면은 희망의 행복이 다시 태어난다. 골짜기마다 희망의 행복. 그래서 희망의 행복. 그러니까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동장군을 보내면서 새로운 형태의 봄에 따스한 봄이 흐르면서 이 모든 시냇물이 봄을 타고 흐르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 새로운 희망의 행복을 갖다가 찾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유명한 시고, 괴테 파우스트에서 중에도 거의 초창기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이 구절을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 부활절을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끼 얘기, 교란 얘기, 또 이 부활절 불 얘기, 꼭 괴테의 부활절 이 시를 연상하게 되어 있죠. 봄의 산책, 부활절의 산책.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늘 좋아하는 파우스트의 구조를 한번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희망을 주는 거야. 이 부활절 경우는 낙심했다가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만 생각하면은 그동안 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86세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삶에서 많이 좌절할 때마다 그래서 뭔가 일어날 수 있는 희망, 이런 것이 좀 저는 예수님의 부활 정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4월 7일 우리나라가 아마 부산, 서울 보궐선거가 이렇게 실시되고,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특별히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첫째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두 가지 면에서 일단은 훼손되고 있어요. 이 공수처라는 것을 세움으로써 엄정한 사법군의 독립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디다 비교를 하냐면은, 여러분 축구할 때요, 어떤 심판이 일방적으로 A 선수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그 게임이 잘 되겠어요? 그런 축구가 제대로 잘 발전하겠어요? 엄정한 중립된 입장에서 심판을 할 때 축구라는 것이 발전하고, 지금 독일의 축구는 안정한 심판 속에서 서로 선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축구가 몸에 달릴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독일의 축구는 하나의 예술화 됐습니다. 저는 축구를 무척 보기 좋아하고, 엄정한 심판을 볼 때마다 이 정치도 안정한 심판이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사법권의 독립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우리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는 거는, 이번에 탈북자들의 전단지 살포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자, 핍박받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그리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그나마도 전단지 살포를 통해서 바깥 세상을 알리는데, 정부가 그걸 도와주지는 못하면 그것을 억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표현의 자유,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모든 법률 중에도 기본권이 가장 우통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요. 우리 정부가 그것을 도와주진 못하나마 그런 방해를 하더라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제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건 안보가 튼튼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튼튼한 겁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도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안보를 보면 왜 그런지 참고 불안하더라고요. 지난번에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의 인터뷰를 제가 보면서, 어떤 사람의 질문이 북한의 핵 문제 가지고 질문하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물론 악셉트도 안 하지만 그 동맹관계 결석을 거기서 주장하는데, 저 인도니 일본이니 호주니 미국은 있어도 우리나라가 거기서 빼져 있더라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참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나토와 독일 통일을 많이 그동안 강의도 했고 굉장히 중요시입니다. 1967년에 나토 전략, 이중 전략, 그 다음에 79년에 나토 이중 결의. 이 나토 이중 결의는 슈미트 때 이 사람 자기 수장직을 그만두면서까지 동독에 SS 중거리 미사일 20를 설치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퍼싱 크루스 미사일을 배치하자. 그래서 결국은 배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저한의 세력 균형을 갖다 유지했고, 이것이 그 후 독일 통일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안보를 등하시할 경우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 베트남에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13년 휴전, 75년 북베트남이 무력으로 남침을 했죠. 남베트남을 멸망시켰죠. 우리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것은, 한미동맹에 어떤 금이 간다는 것은 오히려 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북한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좌파 정부 그 속에는 엉뚱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평화협정 좋죠. 평화 얘기 다음에는 계속 평화가 온다고 보세요. 베트남의 경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했죠. 과거에 히틀러도 평화 호소를 많이 했어요. 그 후에 한 것이 뭡니까? 전쟁입니다. 북한이 막판에 전쟁을
안 일으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민주주의를 튼튼히 지키고 안보를 튼튼히 지킬 때 우리의 통일의 길도 좀 독일의 경우처럼 생긴다고 좀 봅니다. 마침 4월 7일 선거 부산, 서울에서 보궐선거를 한다 하면서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제발 우리 유권자들이 그동안 닦았던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주길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온 국민이 다 이 선거에 참여해서 문재인 정권을 나는 심판해 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도 구하고 안보도 확보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 세계가 재앙 속에 빠져 있어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부활 정신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서로 돕고 서로 빠른 속도로 접종을 하고 서로 나라 간에 협력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전 세계적인 이런 안목에서 우리가 이것을 부활 정신으로 극복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가 참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중국, 이 골치 아픈 중국, 이 바이온텍의 사장이었던 사인이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습니다만은 이 우한에서 이런 징후가 발생했을 때 이 징후에 걸린 사람만 고립시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막 해외로 여행을 자유롭게 시켰어요. 그 결과로 유럽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미연에 방지했더라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퍼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요 근래 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황황 소설가가 이제 50대 후반에 있는 소설가인데 우한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자세히 기록한 일기를 썼답니다. 일기를 자세히. 거기에 뭐라고 이 황황 여사가 표현했냐 하면은 이 중국 당이 어떤 핍박감에서 강박감 속에서 어떻게든지 이와 같은 사실을 갖다가 은폐하는데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은폐합니까? 이것을 빨리 알려가지고 미연의 예방책을 우리가 강구를 하셔야죠. 세계보건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겨서 세계 정책에서 미리 방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은폐한 거예요. 여러분, 독재국가를 우리가 왜 증오해야 합니까? 독재국가의 그 통일된 그런 내용을 보면은 자국민을 핍박하고 대여적으로 팽창을 하고 그렇게 독재국가들의 특성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당하면서 이 코로나 같은 것도 보면은 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냥 외국에 퍼질 수 있도록 눈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참 이런 어떤 형태든 독재국가, 히틀러식 독재국가든 스탈린식 독재국가든 또 새로운 형태로 지금 소생하고 있는 종교와 관련한 터키 같은 독재국가, 또 중국 같은 독재국가, 푸틴 같은 독재국가, 이런 독재국가들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모든 세계 국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모든 일이 생기면 같이 공동으로 풀자는 이런 그 사고가 형성될 때 우리가 참실공이 세계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이 어려움을 개척해야 되지 않냐. 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개척할 때 아까 괴테의 이 부활절 시에서 나온 것처럼 그 얼음덩어리 겨울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런 시냇물이 희망찬 행복을 위해서 흘러나오는 봄의 노래를 우리가 연상을 하면서 이번
부활절을 참 슬기롭게 지내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한국, 우리 많은 모든 유권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